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주를 지키고 나면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금세 오시지 않자 그들은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니 굉장히 힘들고 허탈해서 새벽에 육지로 돌아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육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밤새도록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예수 말씀이 때문에 한번 내려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53마리가 뭐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어종의 고기들이 사는데 150가지 종류의 고기가 산다. 그러니까 고기를 골고루 한 마리씩 큰 것을 다 잡았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기뻐하는데 그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보죠. 그 배에 탔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죠. 보면서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옷을 벗고는 막 헤엄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모래사장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그리고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쳐있는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면서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시장했는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구워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입니다. 이렇게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또다시 이야기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을 얘기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다 끝났다 생각해보면 삶이 힘들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허탈했을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바람처럼 쓱 왔다가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는데 쑥 나가시고 뭐 이렇게 잠깐 머무르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더 혼란스러워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낙담한 것도 있고 부활하셨지만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한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아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돌아가실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허탈해 할까.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이런 부활하신 예수 앞에 어떻게 그들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갈릴리일까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최초로 주신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소명 받았을 때 심령이 막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다 낙담하고 흔들렸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걸 깨닫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재결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자리가 갈릴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상황과 오늘 재결단하도록 하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낙심하고 힘들어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깊은 곳에서 그물 내려봐라. 그럼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처음으로 부르실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여기서 베드로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전도가 될 것이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소명을 주셔서 소명 가운데 불타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시고 순간적으로 부활로 이렇게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니까는 삶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를 불렀던 그 결단의 자리에 예수님 다시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았고 한 마리도 못 잡자 오른편에 금을 던져내서 다시 잡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그들 만난 것은 재결단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재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다 흔들거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자주 오지 못하니까 기도줄을 놓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타락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저에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줄을 한번 놓치고 나니까 다시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진 이러한 때,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재결단할 수 있니?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다시 갈릴리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저를 부르셨을 때 그 뜨거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제가 있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흔들거리고 믿음이 넘어지고 나태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묻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흔들릴 때에 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데 누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재결단을 요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십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재결단해라, 믿음 가운데 우뚝 서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재결단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우뚝 서서 재결단합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우리 육적인 결단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셨어요. 첫 번째는 먹이심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힘들고 병이 들면 영혼도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또 육체적으로 너무 빈곤하거나 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그러면 영적으로도 힘을 잃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다 흔들려서 특별히 영적으로 낙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육부터 먼저 먹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낙담한 그 제자들 위해서 바닷가에서 숯불에다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의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낙심한, 힘들어 지쳐있는 그들에게 먼저 먹이셨어요. 그래서 육을 힘을 얻게 만들었어요. 육이 힘을 얻으니까요, 영적으로도 바르게 살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낙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울 때 먼저 먹이시고 위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천하의 엘리야예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에 이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혼자 850명을 죽였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겠지. 근데 그가 힘써서 850명을 죽였는데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들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변한 게 없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요, 그 탈진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사막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에서 누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제가 이세벨의 칼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누워서 깊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그가 일어나서 재결단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어요. 자는 그의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리고 머리맡에 구운 떡과 고기를 물을 줬어요. 먹어라, 힘을 얻어라. 그래서 그 떡과 그리고 물을 먹고 엘리야가 일어났는데 너무나 지쳐서 또 잠이 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천사가 또 와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그래서 먹고 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육적으로 힘을 얻으니까요, 그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에서는 호렙에 도착했고, 그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재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심령들을 세울 때 영과 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먼저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지난 1년간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지만 저도 1년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를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몇 분의 목회자와 함께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근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고 이 식사 대접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래,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계시고 또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시구나. 그렇게 육적인 힘을 얻으니까요, 그래, 내가 더 목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영적인 힘들이 잠깐만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회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 개척해서 1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만 수련회 가서 한 아이가 심장마비로 물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목회 1년 만에 수련회 가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때 저희 아내는요 임신 9개월에 만삭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 생각은 목회 1년 만에 이제 내 목회 인생이 끝나나 보다,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이 아이 부모에게 생때 같은 아이를 교회를 보냈는데 아이가 수련회 가서 잘못됐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최선만 다하자 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죠. 차전도사. 너의 힘든가 눈물이 엄마의 힘든가 눈물과 똑같다. 네가 힘들어하는 것만큼 그 고통이 엄마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저에게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밥을 먹는데요 그렇게 막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한 어머니가 계셨지. 이 밥 먹고 힘 얻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막 위로가 막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일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막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 뭐해 이렇게 말해도 이게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요 먼저 육적인 위로예요. 만져주시고 먹이시고 육으로 먼저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 전체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다 지금 위로받아야 된다. 위로해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상처투성이고 우리 자체도 지탱하기 힘든 이 시대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 원하며 주 안에서 위로받기 원하며 회복되어 위로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과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힘들어 많은 사람을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누가 갈래? 누가 할래? 네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 이 시간에 재결단하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몸은 위로예요. 두 번째는 육적인 위로 갖고 일어날 수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따로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쪽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심령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다 풀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줘서
그 감동으로 심령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읽기가 있죠. 그리고 묵상이 있죠. 우리 목회자들도 매일 출근하자마자 매일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좀 나눕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 나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건 몰라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나누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눠요.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아, 저렇게들 사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은혜와 도전,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속회를 못 드리는 분도 많아요. 근데 드릴 수 있으면 가능하면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회는요, 서로 말씀 읽고 나눔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읽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곳을 쪼개고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저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럼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 말씀 예레미야 말씀인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가운데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스크린 그냥 두시고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라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독신으로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가 잘 돼야 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잘못돼야 되는데 자기는 점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이 점점 형통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사람과 경주할 사람이 아니야. 사람하고 말하고 달리면 누가 이게 말이 이기잖아요. 너는 말과 경주할 사람인데, 네가 사람들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막 낙심한다면, 보행자와 사람과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면 하나님의 뜻,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이만한 일에 낙심하면 어떻게 너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겠냐. 이만한 일에 흔들려 버리면 너는 말과 경주할 자인데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혼자 막 묵상하면서 외쳐요. 그래, 나는 시시하게 사람과 경주할 사람이 아니야. 사람보다 훨씬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만한 일에 넘어지지 말자. 일어나자. 스스로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것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다면요, 하나님 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에 그렇게 넘어진다면 어떻게 너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아파트나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이 흔들리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런 비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믿음이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막 다 흔들릴 때 누가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고 제 소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 위로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강의하셨어요. 스크린 보시죠. 그 앞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스크린 그 앞에. 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일이 이겁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와 많은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도 흔들려 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가기까지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아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까? 일어나기 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타오라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지식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거룩한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것을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압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거룩하게 살자, 뭐 다 알아요. 전도하자, 다 알지만 그것을 삶으로 왜 못 살아냅니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거룩한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들을 결단하게 만들고 그 결단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힘썼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근데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더니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된 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던지던 말던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하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결단시켰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냥 탈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요, 부활하셔서 잠깐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고 또 없어지고 잠깐 나타나시지, 차라리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같이 있으면서 같이 나눴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비전을 갖고 그들이 아마 충분히 회복됐을 거예요. 근데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비전을 꿈꿔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미라시고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40일 동안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것을 말씀으로 살아내서,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막 흔들려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재결단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 흔들린 세상에 그냥 놔두면 누가 저 흔들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재결단의 시간. 근데 우리가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구호처럼 말을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곳을 쪼개고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표출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기도 중에 성령 안에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 이걸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결정하세요.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도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그리고 교회는 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골방, 나의 가장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내가 한 20분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박수하면서 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죠. 그 다음 가사, 매일 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박수하면서요, 우리 재결단의 시간 가지시기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2번 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낙담되어 흔들리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재결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구원할 무리 제자들인데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하느냐. 재결단하게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훈련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받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그거 작은 많은 상황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때입니다. 기도줄을 놓친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재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며 특별히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